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또 같은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번 기회에 마음은 더 하나가 되고 더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도 같은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안에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이 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이 섬의 모든 교민들, 한인들, 한인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교우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서로 깨닫고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결단하고 서로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영상 주일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우선 하나님이 계신 곳이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기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엔가 왕궁을 짓고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생각을 해서 어딘가 하나님의 처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3차원의 시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공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온 세계에 충만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 안에 그분은 충만히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 따로 떨어져서 그 안에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지각을 뛰어넘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세계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고 우리의 안과 밖에 이미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속에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어딘가를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크리스찬이 어딘가에 머물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딘가가 하나님의 성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거룩한 장소로 가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적인 유대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머무실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성전의 개념도 바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하나하나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심령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또 지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이 질문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가 찾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장소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되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건물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제일 적합한 장소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좋은 공간이라는 거죠. 물론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 모임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그 자리, 그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흩어지면 그 예배당은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흩어진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이 결코 우리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 나 자체가 성전이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된다라는 인식, 이건 매우 중요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이 인식이 확실해야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그곳이 역시 성전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가정과 일터입니다. 그 가정과 일터도 성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는 예배해야 하고 나는 여전히 경건해야 한다라는 그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집에만 오면 돌변한다. 예배당에서의 모습이 일터에서의 모습과 너무 괴리가 심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들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모습과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계시며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경건해야 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와서는 경건해야 하고 예배당을 나가기만 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체가 성전이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는 이 인식은 결국 삶의 모든 순간 또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언제나 어디에서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인식, 이 인식이 있어야만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고 결국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도 중요한 봉사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면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당에 와서는 뭐 좀 거룩한 말도 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는데 집에 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예배당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이젠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되면 내가 평상시에 거룩하지 않게 살다가 다시 순간적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이런 잘못된 반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갱스터 무비들을 보면요, 그 왜 그러지 않습니까? 갱단 두목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성당 문을 딱 나오는 순간 담배를 한 대 탁 물고 부하에게 처리해, 없애버려, 이렇게 지시를 하죠. 여러분, 조폭 생활을 하면서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그 조폭의 삶,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납치하고 고문하는 이런 조폭의 삶을 또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일 되면 자기도 교회 가서 또 거룩해져 보려고 애쓰는, 여러분, 이런 영화 같은 삶은 절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반복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남의 더러움을 정죄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더러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을 치우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럽다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방에 계시는데 내 방 치울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방 안 치웠다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또 더러워지고 또 어지럽혀졌는데 그 내 방 치우는 것만 해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쓸데없이 남의 더러움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어요. 나의 더러움과 나의 지저분함을 청소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뻔히 알고 계시고 뻔히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은 더럽혀 놓고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가정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 건물에 못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못 모이는 것인가요? 성전이 폐쇄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을 못 쓸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 마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감사와 헌신은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나 자신의 삶과 나의 가정에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진정한 경건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정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일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이라는 게 또 꼭 교회에 모였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바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가정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회개와 변화가 없이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둥, 나라가 바뀌어야 한다는 둥, 그 누군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둥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아주 적합한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성전인데 내가 새로워지지 않고 여러분 어디가 회로워지겠습니까? 어디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나 자신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던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이기도 힘썼고요, 흩어져 각 가정에서도 여전히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예배했던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에는 이 흩어지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하고,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임은 중요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모이지 못할 때에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변함없이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혼자 있을 때에도 모이지 못할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모이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여 있을 때에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좀 경건한 것 같기도 한데, 내가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에는 그게 잘 안 된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럿이 모여서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기초가 탄탄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자칫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여주기식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었죠.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높임을 받고 싶어서 그들은 자꾸만 보여주기식의 신앙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여주기식의 외식은 결국 거짓과 교만이라는 이 두 가지 죄악의 콜라보입니다. 거짓과 교만이라는 이 심각한 죄악이 만나서 조합을 이룬 것이 외식이에요. 진실과는 거리가 먼 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럿이 모여 있을 때만, 그리고 누군가가 있을 때만, 분위기가 괜찮을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외식에 불과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경건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돼야 하고, 바로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흩어져 있을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가정에 머물 그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드리기에 알맞은 장소와 목회자의 직접적인 설교와 음악과 조명과 음향 시스템, 영상 시스템, 그리고 에어컨이 구비된 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바로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개인 경건과 가정 경건을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수 없더라도 골방 기도에 힘쓰십시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더라도 여러분, 개인 예배에 힘쓰십시오. 평상시 등한시했던 가정에서의 경건에 여러분, 신경을 쓰십시오. 가족들을 더 많이 섬기고, 가족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찬양도 부르고 또 좋은 신앙적인 강의도 들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훈련하셔서 내가 과거에 비해 나 혼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내 신앙이 더 자라고 믿음이 강화되고 그리고 경건한 언행이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훈련하는 여러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엄마들이 또 아내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죠. 남편과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자가격리가 돼서 서로 나오지 말자고 하니까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이 아내와 엄마들이 남편들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고 애들이 학교를 가야 좀 쉴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요즘에 아주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엄마는 이랬다고 합니다. 아침에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저녁에 애가 부르면 왜?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지친 거예요. 하루 종일 애들하고 뒤치다꺼리 하려니까 지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지금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드러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투, 그 공손함으로 여러분 남편과 아이들에게 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말하듯 가정에서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젊은 부부들을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막 30대, 40대 그리고 이제 막 아기들 막 낳은 그런 가정을 이제 제가 주로 사역했었는데 주일에 그런 가족들이 이제 아기들 데리고 오면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유치원 막 다니는 이제 뭐 4살, 5살짜리들 말을 너무 안 듣잖아요. 그리고 땡깡을 부리고 기도하자는데 뭐 애들이 가만히 있나요? 막 울고 짜증내고. 그러면 여러분 엄마들이 처음에는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착하지, 말 들어야지, 목사님께 기도 받아야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계속 말을 안 들으면요 서서히 엄마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후의 한마디, 너 집에 가서 봐, 죽을 줄 알아.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이죠. 집에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요 애들한테 말을 합니다. 물어봐요. 엄마가 집에 가면 교회에서처럼 안 해주니? 그럼 애들이 말하기를 우리 엄마요 집에 가면 괴물로 변해요. 몬스터, 괴수, 무서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좀 더 좋은 엄마, 착한 엄마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집에 가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여긴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전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내 가정도 여전히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고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섬겼던 아이들이 이제 한 8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그때 유치원생이었던 애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그 아이들을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그 8년 전에 그렇게 엄마가 교회에서는 참 자상한데 집에만 가면 괴수로 바뀌었던 그 집의 아이들이 이제 컸는데 여전히 신앙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면 아이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특별히 집에서 여러분 여전히 경건한 모습,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했죠. 위기는 기회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어려워진 이때, 그리고 집에 더 많이 머물게 된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다운되거나 답답해하지 말고 오히려 진짜 중요한 신앙, 내 개인과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세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거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데 더욱 전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올 때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나 자체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마음부터 항상 경건하고 깨끗해야 하며,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내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늘 변함없이 경건할 것이고 거룩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내 가족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듯 사랑으로 섬길 것이다. 이러한 결단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무는 가정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성전, 가정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훈련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건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경건되지 않고 가정과 일터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날마다 청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을 각자의 가정에서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라고, 잘 보관하셨다가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이는 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길 바라고, 또 찬송가 50장 우리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일단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괌 주지사가 이 괌의 비상사태를 연장을 했습니다. 4월 13일까지 연장을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모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앞으로 2주 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더 이상은 연장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통화하고 또 마음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각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더 많이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건강 관리 늘 신경 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다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중에 계속 이어지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바이러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건드리지 못할지어다. 이 감이 속히 전염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또 유럽과 미국에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 땅에 속히 전염병이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업을 중단한 우리 교우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 교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가정도 재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고 저희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